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9절과 21절 두 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 올시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기 얼마 전 최후로 기록한 서신이 올시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은 것 같습니다. 멀리 감방에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재촉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선 로마에 그를 도와주던 제자들이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또 보내고 그때에는 그를 감방 밖에서 도와주신 분은 누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또 어둡고 치운 감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 겉옷 생각이 났습니다. 멀리 도로와 가보의 집에 자기 겉옷과 책을 두었는데 그것도 빨리 가져오면 좋을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미 자기가 기록한 대로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예감하신 모양입니다.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친히 줄 말도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빨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은 겨울 동안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에만 배가 다녔고 항해를 못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오려고 할 것이면 지중해를 횡단해야 됩니다. 가을에 겨울 전에 와야지 가을배를 놓치면 3, 4개월을 지나서 다음에 봄에야 배가 다닙니다. 3,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 디모데가 이러한 간곡한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이가 편지를 받고 만사를 제지하고 곧 가을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최후 순교할 때에 최후의 제자로서의 봉사를 다 한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못되었고 여러 가지 보던 일에 얽매여서 차일피일하다가 마지막 배를 그만 놓쳐서 3, 4개월을 지나서 그 다음 봄에야 로마에 가서 가보니 벌써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덤가에 서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면 그것이야말로 디모데의 일생에 있어서는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다만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올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겨울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내게로 오너라. 지금은 늦은 가을이 올시다. 여러분 겨울 준비하시기에 바쁘신 줄 압니다. 김장도 해야 돼 갖고, 창도 발라야 돼 갖고, 연탄도 드려야 돼 갖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압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하세요. 인생의 겨울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올래야 올 수 없고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볼 것이면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항해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때도 옵니다. 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릴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해서 그 기회에 마땅히 할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일생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봄에 씨를 잘 뿌려야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합니다. 봄에 씨 뿌리는 것을 놓치면 그해 농사는 실패에 돌아갑니다. 유년과 소년 시대는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학문을 배우고 기시를 닦아야 일생에 성공한 적인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놓치면 일생을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물론 여러 방면의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주지만은 이 방면의 진리도 톡톡히 가르쳐줍니다. 가령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 셋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 다른 종에게는 2, 또 다른 종은 1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를 해라. 주인이 가 있는 동안에 2 사람은 열심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사람 5 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사람 2를 더 남겨왔습니다. 주인 앞에 이것을 내놓을 때 주인은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니 내가 큰 일로 맡기리라. 부러워 내 아버지의 준비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칭찬했습니다. 왜? 장사하라고 하는 그 동안에, 그 기회에 장사를 잘했습니다. 한낭증 받은 사람은 장사하라고 하는 동안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한낭증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으라. 한 단낭증 빼앗았어요. 왜? 일하라고 기회 줄 때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과 면양의 비유도 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자가 이 앞으로 다시 오소서는
천하 만민을 다 그 앞에 갈라놓기를 목자가 사냥과 면양을 갈라놓도록 하겠다고. 오른손 짝으로 면양편에 모든 의인들을 갈라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세전부터 축복을 받은 너희들은 들어와 내 아버지가 예비한 복을 받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날 때에 너희가 와 찾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에도 너희가 와 돌아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일시에 대답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복이나 했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만한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왼편이 염소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저주받은 너희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라. 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 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 주지 아니했고, 내가 병났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 사람들 역시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보았어야지요. 내 지극히 적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라.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좋은 일 안 했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결국은 벌을 받았어요. 한 가지 비유 더 있죠. 열처녀 비유. 슬기 있는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한 거 아닙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밤에 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미련한 처녀 5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조금밖에 준비 안 했습니다. 밤에 신랑을 맞게 되었는데 신랑이 더디옵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기름을 그냥 등에다 넣습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집니다. 더 줄 기름이 없습니다. 그때 기름살에 돌로 나갔습니다. 그만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모든 손님을 다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을 다시 사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했습니다. 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준비할 기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말은 기회 있을 때, 기회 다 지내가기 전에 마땅히 할 일을 해라 하는 그 말이 옳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열심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시기 빨리 지나갑니다. 그때 허비하면 다시 공부할 기회 오지 아니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겨울 전에 공부하세요. 우리 가운데 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이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극진히 효도하고 공경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왜? 부모님이 항상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겨울이 옵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있어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떠났습니다. 어떠한 불효한 아들 살았을 때 아버지 속 많이 썩이다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머리에 앉아서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겨울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저 뭐 10년 20년 그저 늘 동거하니까 침상해지기 쉽습니다. 그 뭐 의뢰 이거죠. 남편이라는 거 그거 있는 게지. 그 의뢰 아내라는 것도 있는 게지. 의뢰 일 다 보고 집에 오면 그건 아내라는 건 있는 게지. 의뢰 그저 뭐 저녁 때에 돌아오겠지. 이렇게 해서 심상이 내기. 존귀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지내기 쉽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생활에도 혹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종일 내가 일을 다 보고 우리 가정에 돌아올 때 늘 웃음으로 반겨주던 그 얼굴 못 볼 때가 혹 있을 거예요. 의뢰의 저녁 6시에는 일 다 보고 돌아오던 그 남편의 얼굴 다시 안 나타날 때 있을 거예요. 겨울이 옵니다. 어떤 남편 살았을 때 자기 부인의 속 많이 썩여주다가 정작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수두룩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관 옆에 앉아서 부인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남자도 혹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다시 부인에게 사랑을 표시할래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가정에서 남편 된 사람들이나 아내 된 사람이나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겨울 오기 전에 극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고 도와주고 모든 방면에 정성을 다해서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생활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왜?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가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할 수 있을 때에 정성껏 하십시다. 왜?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나 많은 다음에는 주일학교 가르치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가대 암만 하려고 해도 성가대 할 수 없어요. 겨울이 오면 할 수 없습니다.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나 그렇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둔 것을 기억하고 충성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왜? 봉사할 수 없는 인생의 가을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과 특별히 무슨 오해가 있는 이가 있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오해를 풀으세요. 왜? 지체하다가는 암만 오해를 풀을래야 풀 수 없는 경우를 혹 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분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지체 말고 감사를 표시하세요. 왜? 지체하다가는 감사 표시할 마음 암만 있지만 표시할 수 없는 때도 당할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씀은 특별히 20세기 중엽에 사는 우리 한국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겨울 전에 추수를 하라. 추수를 하라.
겨울 전에 추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신령한 눈을 들어서 한국의 신령한 밭을 보세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혁명을 2번씩이나 거듭했지만 국정의 쇄신은 별로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방금 지리산 대토벌 사건이 연일 연재 신문지상에 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정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은 그저 환멸과 절망에 빠졌어요. 마음이 다 허탈해져서요. 믿을 때가 있어야 살지, 바랄 거 있어야 살지, 심령이 비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주를 기다립니다.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줄 구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때야말로 이 민족을 갈 길 잃고 헤매이는 갈팡질팡하는 이 민족을 참으로 진리시여 생명이시여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입니다. 3천만을 그릇이도께로 인도할 때입니다. 겨울 전에 수수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파를 망라해서 전국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구경꾼으로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민족을 이런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 방관자 되지 맙시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세요. 겨울 전에 이 추수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와 주에도 잠깐 이 비슷한 말을 했지만은 겨울 전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 진행하기 전에 통일이 옳게 되기 위해서 준비를 바로 해요. 하나하나 사상을 철저히 계몽해야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에 속지 않도록 사실 공산사회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 그 정체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우리가 사실 자유를 믿고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면 적은 다른 것들을 초월해서 아무래도 단결해서 이 준비를 바로 하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국민 하나하나가 온전히 이 목적을 위해서 단결하고 자본주나 노동자가 다 협력해서 피차에 도와주고 상부상조해서 우리 가난한 형제들도 같이 살 수 있는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할 때입니다.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국제 정국은 변태무상하고 급변해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 전에 우리 국민이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기 대해서도 각자 내 분야에 있어서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준비를 바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남을 믿지 맙시다. 준비할 사람은 나요, 여러분. 그리고 물론 제일 귀한 부탁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하나하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개인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는 다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왔다고 꼭 여러분이 주님께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에게 와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온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온전히 삼았습니까? 온전히 왔습니까?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예수님 잡히실 무렵에 베드로도 죄를 짓고 유대도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달기 울 때 달기 울음소리는 그의 심령을 깨우쳤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서 곧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가 통곡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로 유대 예수를 팔 음모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그냥 버려둘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언제 주는지 압니까?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고자 한다. 그거 유대에게 회개하는 말입니다. 그때의 유대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룹을 꿇고 죄를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로 유대는 그 기회를 지내보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두운 데로 나가버렸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임금이 자기를 배반하던 성읍을 다시 가서 정복을 하고 자기가 있는 지붕 꼭대기에 큰 촛불을 저녁에 해놓고 온 성사람에게 공포하기를 누구든지 촛불이 붙는 동안에 나한테 와서 항복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촛불이 꺼지면 그 다음에는 오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촛불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죄를 다 자복하고 항복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촛불 꺼진 데에 왔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처벌했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문이 언제 열렸는지 압니까? 지금이 옵시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영원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제 나오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셨습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기회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인생의 가을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재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여기 부복한 심령 하나하나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던지, 과거에 어떤 사상을 가졌던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어서 새 길을, 영원한 길을 걷는 이 귀한 영원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 기회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하나를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